워커홀릭, 합성어입니다. 영어로 이를 워크라고 하죠. 알코올 중독자를 알코홀릭이라고 할 때 알코올릭 이걸 합해가지고 워커홀릭이 되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 오처가 워커홀릭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던 말입니다. 일 중독자, 업무에 중독된 환자를 말하죠. 일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종의 병을 앓는 거다. 이런 의미죠. 워커홀릭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바가 있죠. 세상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 다스리라고 했죠.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모든 나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먹을거리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이 좋은 것들 따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이라는 개념 없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퀴를 내고 이제 네가 먹을 것은 채소인데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 흙을 가꾸어야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거다. 창세기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거죠. 이제부터 살아남으려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이란 죄의 결과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저주입니다.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일해야 하는 운명을 받은 인간, 참 허무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벌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태어났고 이 세상에서 성장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일을 하는 것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는 거죠. 문제는 워커홀릭, 일만 하는 사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요즘 개콘에서 유명한 코너가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레디비. 직장생활의 애환을 레디비 노래곡에 맞추어서 재미있게 표현하는데요. 7월 13일에 했던 방송. 쥐꼬리만 하나 월급 받고 회사 다니는 입장에서 이제 노래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떤 거냐 하면은 돈만 많이 주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밤새도록 일하라고 해도 돈 많이 주면은 아무 말 않고 일하고 있을 거예요. 개콘에서 풍자하기를 전무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해도 통화를 하면서 인사 받아줄 정신도 없이 지나가는 거죠. 그 전무님은 아예 회사에서 먹고 자면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직원이 하는 말이, 아니 왜 저렇게 살아? 벌어봐야 몇 푼 번다고 왜 저렇게 살아? 그러니까 옆에 직원이 뭐라 그래요? 전무님 월급이, 전무님 연봉이 2억이래. 그러니까 그 직원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롤모델 하면서 아주 그냥 마음이 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지만 돈을 더 벌겠다고 만약에 우리가 일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결국은 돈에 중독이 된다면, 일밖에 모르고 돈 하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워커홀릭 책에서는 타임 쿠션 이야기를 해요. 쿠션은 소파나 의자에 두고 우리 등이나 또는 팔을 받치는 그런 거잖아요. 또는 아주 폭신하고 아늑하고 느낌이 좋은 걸 우리는 쿠션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시간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1분 1초도 쉴 틈 없이 짜가지고 시간의 노예가 되고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인간성까지 말살된 그런 인생을 살지 말자. 시간에 조금씩 여유를 두자. 시간에 쿠션이 있어야 된다. 숨도 좀 쉬고 하늘도 좀 쳐다보고 잠시 커피도 한잔하고 눈도 감고 잠깐 휴식도 하고 타임 쿠션을 통해 긴장감을 없애고 여유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하라고 일하라고 하셨지만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일하시고 일했째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면 우리도 쉬어야 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그 유명한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쉬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대요. 이 말을 좀 더 확장하면은 일만 하고 있는 게 거룩한 게 아니라 잘 쉬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그 열심 때문에 지쳐서 낙심해버리고 번아웃된 탈진해버린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때는 이교도 선지자들 850명과 신적 내기, 영적 대결이라 할까요? 어느 신이 응답하는지 제사를 드려서 답을 하는 신이 이기는 것으로 하자. 그런 내기를 해가지고 이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진 이교도 선지자 그 사제들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 가서 모두 다 목을 쳐서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그 당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주인공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어느 정도로 추앙하느냐, 아예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경전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을 했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입니다. 변화산, 변모산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는 거기서를 다볼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또는 천주교 쪽에서는 타보르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알지요. 그때 잠깐 나타난 두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이집트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짓고 민족의 자유를 얻게 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니까 우리가 그 모세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이 그곳에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엘리야는 민족의 영웅, 민족의 지도자와 같이 취급받는 위대한 인물이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상에서 기도한 거 우리가 알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성경 말씀 그대로죠.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할 때에 밑에서 그 소리를 잘못 들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부르나,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라는 말만 들어도 혹시 엘리야를 말하나 할 정도로 엘리야가 그들 가슴 속에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엘리야 선지자 예를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생각할 때 바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후반부에 우리가 읽지 않은 곳에 나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야 너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엘리야 시대에 남겨놓은 7,000명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남겨놓을 거다. 남은 자 사상을 이 바울이 말할 때에 바울도 엘리야를 또 인용하거든요. 그만큼 엘리야가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 속에 살아있는 존재가 엘리야였다. 근데 위대한 선지자는 언제 나타납니까? 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등장하거든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행을 한 왕으로 평가받는 아합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가 열왕기상 16장 29절 이하에 나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남북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남유다에는 유다의 아사 왕 18년째고, 근데 이쪽 북쪽 이스라엘에는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지금까지는 여로보암 왕을 능가할 만큼 악을 행한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여로보암쯤은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가 행한 악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사가가 그렇게 지금 왕을 평가하는 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역사의 평가가 아주 냉정하죠. 아합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잔악하고 또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은 왕으로 평가받는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 바로 아합 왕 옆에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후가 있었어요. 이세벨 아버지는 시리아의 시돈 왕이었고 사제였습니다. 고대 사회를 연구해 보면은 왕이 사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왕이 신이 되려고 하는 거죠. 고대로 가면 갈수록 모든 왕은 사제고 나중에 자기가 신으로 등극하려고 합니다. 로마 시대의 황제들도 결국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섬기려 하고요. 조선 시대의 왕들 중에도 자기가 신적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 아닙니까? 이세벨이. 그리고 그의 정신 속에, 그의 영혼 속에는 바알신과 아세라신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향 아래 시돈의 문화에서 자라나서 이스라엘의 정책적인 그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정약 결혼에 의해서 이 나라의 왕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왕을 끊임없이 유혹했거나 공격을 했겠죠. 내가 좀 살려달라. 나는 바알신을 섬기고 싶다. 나는 아세라신을 섬기고 싶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정략 결혼을 했고 이 왕후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 되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줄 알지만 사마리아 자기들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지어놓고 바알신을 섬기게 했던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을 양성을 해야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수많은 제사장들을 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뭐예요? 바로 그 엘리야와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1대 850으로 붙은 거예요. 좋다.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려보자. 어느 신이 하늘로부터 응답을 하는가 보자. 했더니 850명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제들이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하늘에서 답을 달라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태우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이 그걸 보고 어느 신이 참신이라고 하겠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참신이고 저 바알신, 아세라신은 가짜다. 저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죽여라 할 때에 그 850명을 전부 기생 시내로 끌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목을 쳐서
그 사제들을 죽인 거예요. 고대 사회의 역사가 좀 잔인하죠. 그 보고를 이세벨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이 듣고는 2절이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내가 내일 너도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권력으로 힘으로 겁을 준 거죠.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은 내 신들이 나를 벌할 거다. 내가 너도 우리 선지자들처럼 죽여주겠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 거죠. 3절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갔어요. 북쪽에 있다가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평양에 있다가 남쪽으로 지금 이사를 도망을 와버린 거예요. 남유다로 지금 도망을 왔어요. 거리가 240km입니다.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몇십 킬로씩 해가지고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죽을 똥 살 똥하고 자기를 추격하는 군인들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을 피해서 여기까지 지금 도망와 있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요? 팔레스타인 얘기를 한 번씩 하지만은 그 무더위와 그 밤의 외로움, 아무도 자기 편이 없고 홀로 지금 사환 한 명 데리고 도망가고 있는 엘리야입니다.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여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죠. 사환은 잠깐 남겨두고 또 하루를 더 가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을 더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 그늘에 잠깐 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살아갈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살 길도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게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나 이만큼 살았으면 됐습니다. 나 이만큼 영광 받았으면 됐습니다. 나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요. 잠이 들었어요. 5절이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있고 물이 있어요. 그걸 먹고 또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또 와서 깨웁니다. 일어나 먹어라.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다시 먹고 힘을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8절에 40주야를 40일간을 밤낮으로 또 갑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 그 산에 있는 동굴에 숨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절망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이렇게 도망자처럼 망명자처럼 살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누군가를 보내주어서 먹을 것을 채워주고 살 길을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의미가 뭡니까? 너희도 이 고통의 시간을 건너와야 한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열매도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망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엘리야에게 살해 위협과 두려움과 고통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한탄스럽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시간을 다 재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함께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나는 너와 동행하고 있다. 여러분이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애써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직장 생활하고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얼마나 고난 중에 믿음 생활을 하고 얼마나 힘들게 헌금을 하고 수고하는지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과 서러움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뮤지컬 캐처를 혹시 보셨거나 또는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한 개 자랑하는 게 뉴욕에 갔을 때 브로드웨이에서 레 미제라블을 그곳에서 직접 보았다는 거 자랑합니다. 캐처도 거기에 견줄 만한 대단한 뮤지컬이죠. 고양이들이 주인공이고, 근데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거기에 역을 맡은 길고양이들이 있어요. 길고양이 1, 길고양이 2, 길고양이 3. 이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무대 제일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구석에 그 어둠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필요할 때 또 뛰쳐나와서 연기하고 또 거기로 숨어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에 대기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그 앞줄에 그 구석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 눈에만 보일까 말까 해요.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를 보고 있죠. 근데 그들은 거기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치고 입을 벌리고 빗질을 하고 보지도 않는 관객을 향하여 눈을 맞추고 쓰다듬어 달라 하고 사랑해 달라 그러고 아무도 보는 이 없지만 그 속에서 그 구석에서 그들은 자기가 맡은 최선의 연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데. 근데 누가 봅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연습하고 연기하고 하는 자기 자신들이 보고 그 앞에 있는 관객들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지 그냥 장난으로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정말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둡고 후미진 곳, 뭔가 어긋난 것 같고 두렵고 답답할 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무도 빛을 비추지 않는 어느 누구도 내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않지만 나 혼자 묵묵히 힘들게 상처받고 시련당하고 상심하고 소외받은 그 기억들 속에 구석지고 어두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 이거죠. 한없이 슬프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살피시고 나를 향하여 박수를 보내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더라 이겁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출입을 다 아시며 영원히 나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더라 이거죠. 어디 가나 듣게 되는 말이 힐링이잖아요. 힐링을 빼면 오늘날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치유받고 싶고 힐링하고 싶다고 언제나 말합니다. 힐링 캠프도 있고 힐링 콘서트도 있고 힐링 밥상도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픈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면 그 힐링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파 보아야 치유가 있습니다. 아플 때 아프고 슬플 때 슬프고 울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그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지나갈 때 진정한 힐링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 지나는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내 신앙의 삶이라는 거죠.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알아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언젠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빛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거다. 그 믿음으로 묵묵히 구석진 곳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내게도 삶의 쿠션을 주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쉬는 거죠. 이제 휴가의 계절이 왔습니다. 쉼의 시간이고 방학을 하고 또 그래서 여행을 가고 피스를 갑니다. 어쩌면 또 그런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진짜 휴식은 해수욕을 하고 진짜 휴식은 어디 캠핑을 가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쉬는 것은 내 육체만 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쉬어야 한다는 것. 휴식은 반드시 재창조로 이어져야 하는데 몸만 쉬어서는 절대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날 수가 없죠. 내 영혼이 하나님과 조우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안식을 맛보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휴식 뒤에 새 삶이 없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이번 여름 보내면서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그리하여 생명의 기운이 다시 뻗어나서 40주 40야를 걸어갔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다시 이 여름 이 휴가를 보내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새 힘으로 남아있는 한 해를 새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쉼의 시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육신의 휴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쉼을 누리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 여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를 오라 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서 생명 같은 쉼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경험함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다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진정한 쿠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품에 안식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생명, 새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을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